사도행전 연이어서 24장 하시겠습니다. 24장입니다. 사도행전. 닷새 후에, 자, 이제, 수리아 땅으로 넘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벨릭스, 앞으로, 이제, 벨릭스 앞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벨릭스 앞으로. 자,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그러니까 수리아 땅으로 예루살렘부터 온 거예요. 대제사장과 그 변사는 뭡니까? 소송을 할 때 그 변호사 같이 뭐 이게, 자,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이 더둘로는 어떤 뜻이냐면 셋째라고 하는 뜻입니다. 셋째, 첫째, 둘째, 셋째.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인 척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자입니다. 바울을 부르며 더둘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이제 소송을 건 거죠. 벨릭스가 가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말 진짜 잘하죠. 이 벨릭스는 즐겁다, 행복하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걸 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유대 문제로 인해서 그 앞에 섰는데 이제 관점이 뭐겠습니까? 자기 행복이나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벨릭스에 대해서 즐겁다, 행복하다. 이걸 꿈꾸는 자예요. 벨릭스의 아내는 유대 여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었어요. 벨릭스의 아내는. 자,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말 진짜 잘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마다 다 퍼져가지고, 모두에게 악한 모습들이 나오게끔 할 거니까 이 사람을 주의하라는 거죠.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소동을 일으키는 자라는 거예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나사렛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나사렛 예수. 자, 나사렛이 뭡니까? 파수, 망대, 감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은 뭡니까? 심판받을 자의 세계에서 누가 구원을 받나 감시를 하러 오신 분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단의 괴수라, 이단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들하고 이단이죠. 끝이 달라요. 자기들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끝이 다른 건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가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이 99.99%가 전부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을 디도서인가요? 나와 있죠?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의 특성은 이러하니 스스로 부패하여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디도서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단에 대해서 나왔는데 뭐가 있냐면 스스로 부패해서 썩어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 나는 죄가 있다. 그 다음에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즉 뭐냐?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실패한 자로 여기니까 하나님 그게 죄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기가 아니라 디도서 한번 살펴보세요. 성경에서 이단 얘기할 때 이단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기독교인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갈 자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냐? 사단 마귀파예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자칭 기독교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사단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독교인의 아비는 마귀니라. 설교 제목입니다. 이거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외에는 전부 다 옳다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제 벨릭스가 아내가 유대인이었고 또 그런 자니까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어느 사상들을 좀 아는 자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못 되었고 열 이틀밖에 안 됐는데 이들이 나를 모함을 막 해서 나를 이렇게 소송을 걸었다 이거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게 뭡니까?
내가 누구 성전에 가서 뭐 막 얘기도 막 전하고 이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12일 정도 돼서 이제 끌려와서 붙잡혀서 이렇게 왔는데 뭐가 있냐면 아시아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예? 유대교를 완전히 회방하고 다니는 자가 예수를 전파하면서 이 바울이니까 잡아 없어 죽여야 된다. 이러니까 그 얘기만 듣고 지금 서로가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죄가 될 만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맞죠? 지금 나사렛 이단의 괴수요. 이랬죠?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내가 이런 설교를 하면 기독교 전체에서는 저를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단이라고 해요. 그럼 사도 바울도 지금 이단이라고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같은 단이 되면 안 돼요. 저도 기독교인, 이 44년 동안 기독교인이었지만요.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나와 분리된 이단입니다. 서로가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 한 사람 천국 가고 한 사람 지옥 가는 게 이단이에요. 자, 달을 이자 끝단자입니다. 끝이 다르다는 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예수님 믿어서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없애서 천국을 보내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예수님 믿는다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뭡니까? 이단입니다. 디도서에 나와 있어요. 스스로 정죄한 자, 나 죄 있다 하는 자는 전부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나는 이단이 뭐 구원파가 이단이니 신천지가 이단이니 뭐 여호와 증인이 이단이니 뭐 안식일교가 이단이니 이런 기준보다 마음에 죄가 있는 자가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가. 그러면 구원파는 자기 죄 없다 그래요. 걔네는 이단 중에 상이단입니다. 왜 그랬냐? 죄가 없다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해요. 마음의 욕심들. 바옥수가 여러분 또 신천지 누굽니까? 권신찬이 유병원이네. 어? 또 이칠복, 이완 모임 전부 다 여러분 구원파 중에 이단입니다. 걔네들 실제로 죄가 있는데요. 그 가르침 때문에 우린 죄가 없다가 하자. 그겁니다, 여러분.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저희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나도 기다리는데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자, 의인은 뭡니까? 영생으로 들어가는 부활을 당하고요. 악인, 즉 뭡니까? 예수님이 모든 죄를 싹 없애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무조건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님이 자가 하나님이 실패했어요. 예수님 실패했어요. 이게 악인입니다. 하나님이 행해 놓으신 일을 억지로 회방하면서 나는 내가 믿는 게 믿음이 맞아. 이런 자들이 악인이에요. 그래서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악인은 뭡니까? 지옥에 보내려고 부활을 시킨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겁니다. 불못에 던지는 게 예수님 믿고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전부 다 불못에 들어갑니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마음에 죄가 있으면 사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라 사망, 불못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인하여 이것 때문에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예루살렘에 온 얘기를 해요.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결례를 행했다는 건 마음에 그 소원했던 바들을 하나님의 율법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예루살렘에 와서 모임도 없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회당 가가지고 설교를 하고 가르치기도 했었지만 사도 바울은 조용히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이러면 뭡니까?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조용히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는.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그러니까 모이지도 않았대요. 소동도 없이. 조용했다는 거죠.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모았나이다. 가만히 있는 나를 왜 붙잡아 왔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아는 뭡니까? 중앙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핵심적인 자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소송을 건 겁니다. 그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사두개인을 통해서. 그렇듯이 기독교 안에서 여러분, 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기독교에서 중심에 있는, 기독교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윗대가리 지금 장로교 윗대가리, 성결교 윗대가리, 감리교 최고 윗대가리, 침례교 제일 윗대가리가 이런 사람 얘기는 듣지 마십시오.
그는 반드시 이단 중에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하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전 이거 말씀을 보면서 하는 겁니다. 말씀을.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기독교 핵심 부에 있는 놈들이 이제 어떻게 할지를 아는 거죠. 진짜 진리를 가진 자들을 핍박을 하고요. 그 교인들에게 못 듣게 만듭니다.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성사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증거를 내놔봐라 이거예요. 내가 안 좋은 얘기 뭐 한 거 있느냐.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서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 받는다고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라. 내가 주장하는 거는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그러니까 벨릭스가 뭡니까?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 아내가 유대인이었거든요.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담당했던 그 루시아가 이쪽 저기 뭡니까? 저기 청독에 있는 그 성읍에 들어와서 다 얘기를 들어보고 이제 처결하겠다. 그래서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그러니까 막 묶어두고 옥에 가두지 않고요. 자유를 줬대요.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그래서 친구 사도 바울이 이제 끌려가니까 같이 갔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하고 또 얘기도 나누면서 수종 들고 이랬다는 거죠. 수일 후에, 며칠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저기 사도 바울이 이제 벨릭스와 드루실라 아내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루실라는 뭡니까? 이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슬. 그러니까 이 유대 여자였지만 뭡니까? 예수님 도를 딱 믿고, 여러분, 이슬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슬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 성경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벨릭스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도 받아들이고 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벨릭스 마음에. 그래서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 한 부부가 있지만 아내는 구원을 얻고요. 벨릭스는 구원을 얻을 심령은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복음도 듣고 재물도 탐합니다. 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의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없애서 그 마음에 의를 입혀줘서 천국을 가는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는 이 의를 믿지 않아서 그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이 공의의 법으로 예수님의 증거를 믿는 자, 할례를 받고 예수님의 증거를 믿는 사람, 예수님 이름이 뭡니까? 모든 죄를 없애러 오신 게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사명이었거든요. 그걸 믿는 사람은 의롭게 돼서 하나님 나라를 갈 거고, 마음에 죄가 남아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심판을 보낸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얘기를 하고요. 또 절제, 이게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했더니 벨릭스가 두려워했대요. 말씀을 그렇게 전하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또 부르랴. 그러니까 자주 불러서 한번 들어보겠다 이거죠. 동시에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빼줄 능력이 되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좀 돈 좀 줘. 그러니까 뭐냐, 두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서도 돈을 바울에게서 받을 만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딱 같은 부부인데 누구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누구는 하나님 말씀도 받으면서 돈도 챙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목사들이 이래요, 사실은. 진리를 얘기를 해줘도요, 진리도 맞아요. 그러면서 받는 것 같으면서도 돈도 원해서 헌금 많이 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많아요.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예수님이 얘기한 게. 그래서 그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 얘기했습니다. 벨릭스가 심판받을 자입니다. 복음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있으니까 안 돼요. 이제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자꾸 헌금 얘기하고 돈 얘기 많이 하는 인간들은, 목사들은 뭡니까? 하는 종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리고 건축헌금, 우리가 이번에 새로운 성전을 만들려면서 기도를 하는 걸 봤어요. 교회도 큰데 건물을 더 크게 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돈이면 영혼들 구원할 때 쓰면 진짜 수백 명이 구원받을 텐데, 오로지 교회 예배당 크게 져가지고 자기 유명한 훌륭한 목사라고 섬김 받으려고.
아유 정말 개뿔따기 같은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들이 다 목 같은 놈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집사님들 여러분보다 믿음이 없는 게 목사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확실히 할게요. 여러분보다도 마음이 순수하지 않은 게 목사들이에요 여러분. 자 27절 이태를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자 이게 뭐가 있냐면은 2년 정도가 지냈는데 이제 벨릭스가 소임 기간이 끝나나가나 봐요. 근데 유대인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얻으려고 이 벨릭스가 뭡니까? 사도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계속 묶어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뭐 몸은 자유롭게 있을 수는 있었지만은 뭡니까? 풀어주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스도가 다음 총독이 됐습니다. 베스도는 기쁨, 즐거움, 명절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진짜 마음 중심이 어떤 자인지를 좀 보겠습니다.